여러분 혹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셨던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신안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약 100여 개의 섬을 돌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연히 배를 많이 타는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시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보이셨던 분이시고 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섬 주민들은요, 이 전도사님이 아이를 잘 받는다고 해서 산파 대신 이 전도사님을 부르는 일들도 허다했다고 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술이나 도배 등 이제 필요한 곳곳마다 이 전도사님이 섬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한 가지 일화로 이 중동리에 당시에 연병이라고 불렸던 여러분 장티푸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병이 워낙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속에서도 이 전도사님은 죽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시체를 끌어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등 이 아픔을 함께 같이 나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불렀던 찬양이 336장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을 불렀고요. 또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이 성도들이 다른 섬으로 피난을 가는 중에 그때 이제 북한의 이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많은 폭행과 이 학살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도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양떼들의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이 마을에 있는 그 내무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혹시 나오나요? 네. 전사님이 이렇게 새끼줄을 묶여서요, 이 바다의 모래사장에 끌려가서 발로 차이고 총에 맞고 또 심지어 이 죽창에 찔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하는 중에서도 이 전사님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네. 나는 죽이더라도 다른 성도는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건드리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공산군들이 전도사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는 새끼를 많이 깐 반독의 씨암탉 같은 존재이자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요, 종교라는 아편을 퍼뜨리는 인민의 저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처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긴 창으로 수십 차례 그 전도사님의 몸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 극한의 폭행으로 숨만 겨우 붙어있던 이 전도사님을 향해서요, 입에 총구를 겨누고 이 확인 사살을 하는 등 그 자리에서 이 전도사님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 그 순교당한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을 재현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를 길러서 이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기념관의 관장인 김영고 목사님은 기독교 헤드럴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에는 약 2,000명이 거주를 하는데 목회자가 159명, 장로가 81명을 배출했고, 네, 보여주세요. 자막. 그리고 자원도는 1,200명이 거주하는데 목회자가 119명, 장로가 84명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14개의 읍면에서는 1,4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을 배출했는데 이 배경에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CC의 대표셨던 이 고 김준고 목사님은요, 내 신앙의 원초적 뿌리는 문 전도사님입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임팩트를 주신 분이고 나의 영적인 어머니셨습니다, 라고 이 김준건 목사님의 굉장히 영적인 큰 영향력을 주셨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후에 이 김준건 목사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CCC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 한국의 많은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셨던 분이셨습니다. 한국은요, 이 기독교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약 100여 년 정도로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요, 약 167개국에 2만 3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큰 부흥과 이 한국 교회의 발전을 이룬 곳이 이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문준경 전도사님과 같은 많은 이들의 순교와 헌신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는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이 그리고 많은 그 역사적인 이 은혜의 발전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인물이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8절부터 본문을 잡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이 6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에 대한 몇 가지 스데반을 소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스데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8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과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그로 인한 영향력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지 스데반을 모습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했던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 이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주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권능이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모습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였고, 심지어 이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냐?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누구 하나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 그리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6장 앞에 부분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 활동,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활동들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이 구제 활동에서 제외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가 오게 됐는데, 이 위기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헤쳐나가냐? 7명을 세워서요, 그들을 통해 이 구제 사역을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감당했던 그들과 달리 이 7명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자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 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뭐냐면요, 영향력이 없는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고 또 목회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사역자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끊임없는 고민이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 무엇이냐? 교회를 망치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진중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내고 있는지, 청년부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삶이 나타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궁금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이 청년부 안에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에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름다운 예배가 그들을 통해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며 우리 청년부를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영향력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외적으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네, 저기 색깔이 다른 글씨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큰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민간에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능력, 그 큰 기사와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당시의 기사와 표적은요, 주로 병고침과 귀신 쫓는 것으로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죄에 눌려 있거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눌려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을 돕는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돕는 사역이 여러분 이 스데반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 개신교인들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항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개신교 이미지 형성, 그러니까 개신교를 생각하는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요 비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4년에는 이 조사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1위가 무엇이냐면 이 매스컴의 보도였고요, 2위가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의 영향력을 받았다가 이제 39%,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은 26%가 나왔는데 2023년에 다시 조사했더니요,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냐?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 무려 30%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이 언행이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매스컴을 통해 이제 기독교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는 걸 듣고 교회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은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개신교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이미지를 그린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또 조사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가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의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대형교회, 이렇게 문제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비개신교인들은 뭐라고 뽑았냐? 1등은요 이 종교에 대한 배타성,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 그 세 번째가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의존으로 뽑았습니다. 결국 이 두 그룹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신앙과 일상생활의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그 성경의 진리와 실제 우리 삶의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악영향이 오는, 그리고 한국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점점씩 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티가 납니다. 아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돼서요,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 진리가요, 진짜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시대는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엔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능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선한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해서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또 세상 가운데 이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청년부 이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스데반에 대항해서 너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그 지역들의 사람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다수의 사람과 이 스데반과 이 회당에서 논쟁이, 그러니까 다수대 하나 홀로의 이 논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1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와의 대결이었는데 그 누구도요, 이 지혜로 그리고 논리로 이 스데반을 당해낼 죄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지식으로도 그 누구도 이 스데반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로 안 되니까요, 논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이 정치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포섭한 후에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이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자들, 그들을요 이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격분을 일으켜서요, 스데반이 잘못됐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서 이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 종교 재판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를 공회로 끌고 와서요, 이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할 때 이기기 위해 또 비열함이 나타나는데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죄인이라는 이 거짓 증거를 내세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요, 이 스데반은 마녀 사냥을 당한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권세자들을 선동해서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정말 돌이킬 수 없도록, 빼지 못하도록 그 공경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을 만들었다는 거죠. 논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이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스데반을 죄인 것처럼 자꾸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불합리한 시대와요, 너무나도 비슷한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함의 극치를 달리는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답하고 부정하고 이 불평등한 현실에 부딪혀서 스데반은 힘든 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누구도 이 스데반의 편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정죄의 눈빛으로 아마 스데반을 바라봤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요, 저도 스데반과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도 이기자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심지어 권세자들을 섭외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내가 끝까지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그 상황,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하나의 그 소망의 끈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해도 안 된다라는 그 허무감과 이 무기력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요, 굉장히 큰 낙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자기가 내몰아치는 상황이 들었던 거죠. 무기력함 속에서 아마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여기서 그냥 나는 족하다, 마치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켜봤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있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스데반은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7장에서는요, 오히려 무려 52절에 거쳐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눅들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는 것, 초라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습니다. 4장에도 보면요, 이 사도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위협했던 자들이 누구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모함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해버리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공을 세웠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을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자신들로 모함당해서 충분히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그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다시 그들과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이 4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대항하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대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옳은지 니들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이 위협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동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4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원래는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저희를 위협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세요. 이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이 사도들의 동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없기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생명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좀 당혹하고 좀 곤란한 질문을 받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그들의 그 가장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대응하냐.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참지 말아라. 착하면 혹은 줄 알아. 왜 그리스도인인 거 알면 어때?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많은 상황들, 또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요, 주님,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살아가는 자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은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다 저를 정죄하며 쳐다보는데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스데반은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 죽음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 스데반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냐?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헬라인들을,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요, 다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와 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교회를 모일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쫓겨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쫓겨나서 억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방당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요, 초라해지지 않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영향받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왜 성경과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국한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그 은혜가, 그 충만한 역사를 매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보면 수련회로 전락해버리고 예배의 어떠한 특정한 한 주의 예배로만 남아버리지 매일의 삶을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도 심지어는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자들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며칠 계속 또 한 해를 돌아보며 2023년 청년부 사역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온사랑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 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근데 그랬었는데 2023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제 생각처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제 생각과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과 공동체와 또 임원들, 그뿐만 아니라 리더들이나 또 그로이스, 예지원, 모든 팀들의 사역들을 보면서요, 그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떠났던 자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손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 그리고 과거의 청년부를 돌아볼 때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청년부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실히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5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한 무리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모임에는 그 무리에는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당연하다라고, 또 아니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봤을 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누구에게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억지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보면요, 여러분, 2024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변화시키고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으면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를 향한 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주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심이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주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며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무너진 이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꿈을 꾸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든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신앙생활하기 더욱더 힘들어지고 무분별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주의 영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성경의 한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내 삶의 증거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진리라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이거 아니면 왠지 모르는 찜찜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곳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종교생활이 아닌 습득된 지식으로 인해 세뇌되어 버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놀랍게 세워주시고, 이런 고백들, 우리 교회에 와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같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